내 안에 계심을 믿고 믿음이 넘어서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죠. 이 단어에 오늘 집중하되 실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을 넘어서서 같이 살고 있음을 누려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육의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가까운 분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요. 옛자에 죽었던 쓴뿌리가 아직 청소 안 되고 있는데 왜 청소를 안 하십니까? 보혈로 청소하세요. 그거 말이에요. 인생 배설물이잖아요. 신앙 쓰레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분리수거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수집할 것이 없어서 쓰레기 수집하는 분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 TV에 한번 나와요. 집 전체가 막 개 360마리, 예? 트럭 5톤 트럭 뭐 몇 대 이러다가, 그죠? 대형 트럭 몇 대 이러다가 대형 사고 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싹 청소하고 교회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근데 필수적으로 병원 가서 막 입원 치료받고 그러죠. 그러면 한 6개월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몸이 쇠약해지고 1년, 2년 지나면 또 그 일을 하십니다. 예. 온 세상을 사랑하리 이러면서 쓰레기 다시 모으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예. 그 안에 있는 것이 불러들여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책을 읽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뭐 긍정 확언을 해라 이런 단어들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영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영은 죽어 있고 옛자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영이 살아있어요. 혼이 살아있어요. 그럼 그 혼은 마음속에서 마음껏 역사해버립니다. 즉 혼이 마음이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마음껏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더러운 걸 계속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뭡니까?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돈인 것이고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부끄러워지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따라하세요. 말씀 따라. 그래서 자, 요한복음 2장 22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따라해요.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이게 청소돼요. 그 말씀은 보혈을 지나 부활로 가듯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어져야 능력도 권세도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따라하세요. 태산아, 평지가 될저다. 이 상태를 믿고 따라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긍정학원이죠.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말짱도루묵이에요. 여러분이 동기부여해갖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은요, 그건 뱀에게 미혹되게 딱 좋은 먹잇감이에요. 보니까 탄심 생기죠? 벌어야 되니까 욕심 생기죠?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 이제 하나님만큼 될 수 있고 부욕해 되고 지혜롭고 될 수 있다. 정확한 먹잇감인 거예요. 미혹의 영은 그럴 때 다가와요. 그럼 100% 넘어집니다. 100%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인생은 도망자예요. 벌거벗겨져서 옆에 에덴 동산에 있지를 못하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속속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에요.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하면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면 어디로 가느냐? 안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이 어둠의 장소. 그 나무 숲 속에 도망가지만 그 나무가 삼나무인데 대표적으로
한 20m, 15m 합니다. 그 속에서는 안 보일 것 같죠?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입니다. 예, 그 부르실 때 하나님 나와야 돼요. 인생이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고 하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 알려줍니다.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은혜로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 부분은 어느 종교에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루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가 내 마음에 산소망 되어서 오면 모든 죽었던 것들마저도 걸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에 뿌려진 씨앗이었을 때 이걸 성령의 불이 임해갖고 다 태우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요, 이렇게 태워진, 잘 들으세요, 신앙 쓰레기나 인생 배설물이나 여러분 한평생의 단점이었던 모든 것들이 장점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순간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있으면 확언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주의 종들이 막 믿음으로 막 선포하죠. 그러면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지만 100%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안 될까요?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서는 순종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이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지치지 말고,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뭐냐? 너희가 뿌린 대로 내가 듣고 거두게 하리라. 밤잠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서, 자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만 붙잡고 살면 돼요. 그런데 자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대한민국에 있는 토속과 제사의 영은 다 사라질저다. 자, 요런 영은 뭐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죠. 요런 영들은 어떠냐? 로마서 2장 8절 현상을 계속 불러일으켜버려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계속 이 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피로 쫓아내면 됩니다. 로마서 2장 8절로 보세요. 로마서 2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여러분이 이번 성회 가운데 은혜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부활의 은혜로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걸 끌어들이던 신앙 쓰레기와 인생 배설물, 바울이 다 버린 거, 개가 토한 것들을 다 씻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부활의 말씀, 보혈의 말씀이 막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그래 순종하면, 자 이제 그 떠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달라 마리아 몸속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른 집은 가니까 말씀에 검이 너무 많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물이 너무 많거든요. 들어가면 빠져 죽을 거나, 자 영혼마저도, 아니 그 귀신마저도 소멸되어서 예수님 발등상 안에서 완전히 밟혀버릴 것 같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직 말씀 먹는 속도가 달라요. 여기서 알아두세요. 사도행전전 믿음은 말씀의 속도인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믿음이 바로 안 생기잖아요. 주의 종들은 이걸 적어놓은, 사도행전의 믿음은 말씀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말씀을 섭취하여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죠. 자 올해 들어서, 자 작년 올해 헬스클럽 다니거나 운동하면서 자 10kg 빼시기로 했던 분들, 또는 5kg에서 10kg 빼시기로 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는데 진짜 그런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세요. 1년치 헬스를 다시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나는 몸무게가 한 10kg 뺐다 이런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커트라인을 낮춰준다. 7kg 더 살쪘다 손 들어보세요. 운동하다가 안 하면 더 살쪄버리잖아요.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 육신도 하물며 말이에요. 성공하는 스텝을 못 쫓아가는데 이기는 스텝을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한평생 또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영이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영이 보혈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아직 옛자는 다시 살아나기는 살아났으나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영을 쫓아가기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뭘로 자꾸 하려고 그러냐? 허탄한 말, 자기 지식, 옛날 습관으로. 그 습성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죠. 언니와 동생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비와 아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 봐요. 부부 사이에도 충돌이 일어나 버려요. 한쪽은 먼저 된 자도 계속 성령 충만하니까 먼저 가는데 자기는 자꾸 뒤집어지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됐다 먼저 되고 이러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이 들어올 때예요. 이 믿음은 언제냐?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어떤 식으로 성경 표현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주 안에 있으라, 주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요 정도인데 말이에요. 성령의 불침내 안에 들어가면 다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겨요. 첫째로 사람들 앞에서 이기기 시작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상이 커집니다. 담대하고 강하여 상급이 커져요. 그 다음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이러고 계속 부어주십니다. 보세요. 육체의 경건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교만하였다가 하루아침에 영적인 경건을 이루겠다. 그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신실해야 됩니다.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느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느라 이래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안 지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전에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여러분 자괴감에 덜 빠져요. 치열하고 맹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따라서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단들, 우리 교단의 원로분들이 주장한 실제로 옛날엔 다 되었는데 요즘은 왜 안 될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러면 되었는데 그러면서 막 불타는 성령 부르고 막 열심히 일하면요. 그 시절에는 워낙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한 삽만 퍼내어도 그 삽을 그 퍼낸 부분만 청소한 부분만 은혜가 임하여도 집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경제구조 성장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집값보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든다. 집값보다 경제 금리가 앞서가 버려요. 노력보다 돈이 앞서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갑절로 노력하면 비슷해져요, 여러분. 그래 이거 앞에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따라서 말씀의 힘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소망으로 집중할 때, 옛날에는 그냥 한두 번 새벽 예배 나오면 이겼던 것이 이제는 3번 나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금전철이라도 좀 더 잘하자. 이런 영적인 목표를 우선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 달라고 해서 이게 영순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절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여러분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건 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주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자주 싸우면 어떠냐? 서로 힐난하고 비판하고 피차 물어뜯다가 서로 망할까 주의해야 돼요. 그것도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한 삽, 두 삽 할 때 한 삽은 준비되었는데 한 삽만 더 준비되면 되겠는데 이게 막 계속 한 100번 무너질 때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며 인내하면서 100번째 딱 얘기하면은 들을 수 있어요. 왜냐? 영이 잘하고
그때 영광과 존귀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마음만 앞서가서 내 인생이 바뀌고 빨리 누가 뭐 중독의 영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부욕해야 돼. 이건 마음만 앞서가지고는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무정하고 뭐 이런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드러날 때 막 사람들이래요. 처음에 과거에 급속도로 성장해서 집 사고 논 사고 밭 살 때는요, 또 다시 막 부르짖고 이러면 그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이제는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절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믿음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말씀 앞에 있으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따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알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플러스 십자가,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20년 동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해결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코로나 때 어마무시한 신앙 쓰레기와 인성 배설물들이 나오니까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로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 쓰레기 인생 배설물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고 있었구나. 그럼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긴 어디 계십니까? 마음 한쪽 구석에 하도 마음을 오염시켜 놓고 마음의 자아 지정의를 다 무너뜨려 놓으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굳어 있으니까 굳은 마음이 되니까 굳은 마음이 마귀에게 불화살 맞은 양심의 화인이에요. 이런 말들을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의 화인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검처럼 개인적용인 것이에요. 마귀에게 불화살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것도 언제 깨닫냐? 한평생 못 깨달아요, 여러분. 언제 깨닫게 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번 성회처럼 막 불이 임하고 이럴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살짝의 흔들림이 있어요. 이럴 때는 부르짖어 기도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하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보세요. 양심의 화인을 발견 못했다가 이번 성회 때 발견하신 분들은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을 하면요, 무너진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자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만물이 충만케 하는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미혹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걸 회복할 때는 뭐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거짓말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이런 말씀이 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라 나는 믿음으로 부욕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이제부터 막 외칠 시점이에요. 내면이 부흥되어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세상 앞에서 그냥 먹고 살고 적당히 해갖고 약간 출세하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뭐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뭐 시골 내려가갖고 농사나 좀 짓다가 죽지 뭐 이런 마음을 갈아엎어 버려요. 그냥 묵은 땅을 갈아엎어 버립니다. 저 천국엔 나의 집이 있고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이고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 영은 점점점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고 청년의 영이 되는데 나보고 인생을 빨리 갈아엎고 죽으라고, 포기하라고?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단 한 명이라도 영혼구원 더하고 나라와 민족 위에 행복한 삶을 살면서 가만히 걸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는 그것을 위해 한 자락이라도 기도 더 잘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냥 뭐 결혼해서 조그만하게 소소하게 공무원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그래서 좀 조금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살다가 죽어갈 인생들,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또 마귀가 틈타버리면 나눠주고 막 이러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 세대에게 찾아와서 왜 날 낳으셨어요? 낳으시려면 좀 더 잘났던가, 키우려면 좀 부유하게 키우든가, 왜 아버지 어머니는 재벌 못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아이들 없겠죠. 30살 40살이 되어갖고 어머니 아버지 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실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져서 제가 무엇을 해도 힘든 인생이 되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이게 더 안담한 일입니까? 돈 안 물려줬다고 힐난하는 자녀들이 더 안담한 것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다 안담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 예방하고 해결할 방법은 여러분들을 거짓말쟁이를 만들려고 했던 불순종의 영을 먼저 쫓아내고 여러분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지금부터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밥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게 되는 것이고 보혈의 은혜도 한 번에 더 받아본 사람이 더 받아보는 것이고 사실 고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때 은혜를 받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5번 혼인했지만 세상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영이 들어오니까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전부 제가 병 안에 기름방울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횃불을 밝히고 들어갔다고 합니까? 겨우겨우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자마자 횃불이 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방울이 예배인 것이고 한 방울이 기도인 것이고 한 방울이 말씀의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한 번 더 기도해 놓은 것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살렸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겠어요.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좀 더 자라갖고 왜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잘 되는 길은 막고 안 되는 길만 열으셨습니까? 그게 뭐냐?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등골 빠지게 가르치고 입히고 먹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하는 일마다 넘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모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부모 세대가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부활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보세요. 27절로부터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또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들, 재직과 임직들, 이건요 놀라운 브랜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돼요. 그전까지는 그럼 왜 안 되었느냐? 기름병에 기름방울이 차오르지 않았죠. 거기에 계속 불신앙이 임했던 거죠. 쉽게 사는 법에 익숙해졌는데, 자, 혼적 자아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쉽게 사는 법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면 첫째 갈등이 일어나고, 두 번째 신경질과 짜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노와 증오를 서로 나누게 되다 보니까 분노와 증오 속에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신은 무엇이 되냐? 감정이나 율법이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좀 더 잘했고 못했고 이걸로 신앙생활 안에서 스스로들 다들 우상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난과 시련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 속에 알게 되는 거예요. 보혈이 들어오면 이것도 씻어내고 신앙 쓰레기도 씻어내고 인생 배설물도 씻어내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다 이렇게 혼나고 있구나. 그럴 때 고난과 시련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감사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진리를 만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피부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어야 돼요. 안 되면 강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때리셔도 강권 역사해 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제사함 받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종로로 사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제사함 받게 하셨다. 그것이 보혈의 은혜이고 또한 부활하셨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임을 알 때 이것이 십자가구나. 그럴 때 내 인생은 십자가처럼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구나.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횟수대로 다 갚아주시는구나. 이 능력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은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제 가운데 흠 있다, 점 있다가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드립니다. 이분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를 돕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뭔가 복받고 좀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자녀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제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신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 어머니 몸에서 처녀 마리아 어머니 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면 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럴 때는 막 크리스마스 때는 막 캐롤송 부르고 이럴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이 시험 들려 그러면요. 별의별 걸 다 핑계 삼습니다. 별의별 걸 핑계 삼을 때 이 생명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어느 순간에 이제 자신이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과학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학문의 발전 단계 성령 하나님 신학부터 보세요. 우리는 최고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 띄워주세요. 성령 하나님 신학 이 부분 띄워주세요. 여러분 신학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이 떨어지면 어떠냐? 일단은 뭔가 고상한 걸 찾는다고 너튜브 쪽으로 가서 철학 뒤지다가 야 그렇지 이렇게 동기부여 받아 살아야지 이럽니다. 편의점 신앙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먹어야지 뭘 성경 66권을 다 믿으라고 하느냐. 여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다가 과학적으로 따지면 은혜가 있을 때는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한 것도 믿어지고 과거에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성령 받으면 이런 것이 충만해지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은혜가 떨어지면 과학이 어떻고 또 인문학이 어떻고 이러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좋겠지 이래서 사상이나 주의 지식적으로 잡류가 되어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고단수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도 불의한 청지기까지처럼 여러분들 막 이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넘어졌느냐? 분명히 나보다 못한 인생들인데
예? 그런데 이 자들이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들이면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기려면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특히 무슨 믿음? 보혈로 새 생명이 되었다는 믿음, 그 다음 부활로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광복의 복음입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럴 때는 자, 요셉은요,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은요, 네, 당연스럽게 옛 육신은 마리아를 버릴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해요. 그 누구 도움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갖고 직접 내려오시겠습니까? 신부름꾼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이 구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봅니다. 천사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수정들고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천사들이 돕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마저도 옆에서 그냥 주눅 들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천사들을 주눅 들게 하지 말자.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예,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섬겨야 돼요. 천사들이 도와야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와 세 가지 시험 문제를 놓고 전쟁하실 때도 천사들이 돕습니다. 금식도 돕습니다. 믿음도 도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로부터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로부터 21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 살아계신 주가 내 마음속에 왔을 때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여러분에게서 있을 부정이 이 단계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떠냐? 아니, 성육신하여 오셨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건 그게 나 밥 벌어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불신앙의 입술들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밥 벌어먹는 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답을 얻으라고 전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바라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복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 본체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에 대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 때도 가장 역사를 제대로 일으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가기 몹시 곤란합니다. 그러나 곤란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다행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를 영원한 행복 속으로, 영원한 영생 속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를 누릴 자다. 한국교회가 지난 20년간 해결을 못했던 부분을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해결하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복에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 16절. 히브리서 2장 14, 15, 16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 그래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제 쑥쑥 자라가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이 구절이 별 구절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구절은 성경에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점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인격체였습니다. 예수는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분노죠. 의분을 드러내죠.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 성전 청소할 때는 앞뒤 전후 좌우도 전혀 살피지 않는 것처럼 완전 청소해 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청소할 때는 완전 청소하기를 바랍니다.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보혈로 다 청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왜 이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전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에 맞춰서 이 단어를 보세요. 그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성전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어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제가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몸으로 전도하고 싶어서 이럽니다. 저에게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말씀 붙잡고 전도할 때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가정 중에 마귀 틈타고 이럴 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을 볼 때,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을 볼 때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대할 때는요, 사랑으로, 국률로, 공의로, 자비로, 십자가의 속성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의 사랑이 함께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의 능력이 생겨버려요. 말씀이 생수같이 역사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죠. 왜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실은요, 사랑이 없어서 안 나타나요. 왜 사랑이 없느냐? 잘못된 소망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수평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다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사랑의 능력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 온전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살아계신 주가 내 마음에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며 가며 들렸던 베다니에서 보세요. 얼마나 이분은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을 하긴 하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나사로 살릴 때입니다. 한번 외치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가서 이걸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따르세요. 예수 피로 죽은 믿음 신앙 나오라. 이게 신앙 쓰레기 청소법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앞으로 이거 잘 전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뭐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이럴 때
죽은 돈 문제야.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오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는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이 레마 돼야 됩니다. 자, 9절 10절. 자, 레마 돼야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병원에서 포기한 병이 낫고 넘어진 사업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회복되고 이러는 것은요, 사실 우상이 떠나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5절, 자,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이 안 믿어지니까, 네? 교회 와서 좋긴 좋은데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솔직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다 목사님 되시더라고요. 마이크 잡고 간증하는데 도대체 안 믿어지네 이러고 막 울어버려요. 예. 가령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으면은 과거의 기도원은요, 자, 이제 와서 열흘간 금식하세요 이러면 신앙을 확증시키는 것이 기도원이죠. 자, 감기약 다 버리세요 이래요. 그러면 믿음 있는 분들은 또 믿음이 없어도 강건 역사하면 그 구조 속에 감기약을 싹 버려버려요. 그러고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막 한겨울에도 맨발로 뛰어다닐 때 감기는 어디냐 막 이러고 아픈 허리가 막 치유되고 막 두통이 사라지고 막 뼈마디가 사라지는데, 감기약 버리라고 할 때 이걸 왜 버리냐고, 약국에 사왔다고 또 버리라 그러면 다 버린 척하면 한 봉지 남겨놔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 몰래 먹어. 제가 제일 민망한 걸 봤는데, 그래서 저도 은사 중에 은사를 지니신 뭐 암 환자를 막 치유하시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연단 받을 때 말이에요. 자,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말이에요, 이 OES 있죠, 과자, 그리고 초코파이, 금식하러 들어오면 이런 거 가져와요. 그러면은 기도원 원장님이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 버려! 막 이래버려. 기도원에 오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따위 막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정신 머리를 가지고 뭘 은혜를 받겠다고 내려가! 막 이래버려요. 그럼 막 권사님들이 막 밤 2시에 내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또 한 2시간 가서 막 가만히 앉아있다가 눈치 보다가 막 빌어가지고, 그동안 이제 권사님들 가면 막 대성전에서 막 자고 있어요. 나는 눈치 보고 말씀 아뢰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금식 잘하겠거니 하고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오세요. 몰래 OES하고 오리온 초코파이 해가지고 하필이면 배가 고프니까 콱 물었어. 물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권사님 문 닫고, 야, 이것도 새벽 예배 드리라고 깨우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먹기 전에 문을 열든가, 아니면 한 3초 뒤에 먹은 다 드시고 입 닫고 봉지 버리고 그랬을 때 하거나, 그러면 그분 그런 척은 하지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민망은 덜 할 거 아니에요. 한 10년 뒤에 신앙 올바로 자리 잡겠죠.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약봉지 들고 몰래 들키는 분이 있어요. 뜯다가 뜯어서 먹었는데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종이컵이 어딘지 모르니까 주방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불 켜면 들키니까 몰래 종이컵 찾다가 머리를 선반에 부딪혔고 온갖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뭐 온 새벽에 사람들 다 깨우기도 하고. 근데 더 한 건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먹고 나면요, 사람이요 기도해서 나왔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약 먹어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고 막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가는데, 이거 말이에요,
이런 짓 하면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 모습으로 또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경제가 좀 나아졌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육체의 소욕인데, 예를 들어서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드러날 때 이런 거예요. 그 순간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그 순간을 이기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3초 신앙이라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3초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3초만 오리온 초코파이 안 꺼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그 순간에 문 열고, 예, 권사님 뭐 하십니까? 빨리 새벽 예배 나오세요. 이러면 막 배고프다고 나올 때 얼마나 멋진 폼을 잡아. 5일을 금식했는데 배고파. 전도사님 나 같은 믿음을 보셨습니까? 예, 수원 권사들 중에는 제가 제일 뛰어납니다. 예, 그럴 때 제가 이러죠. 이제 느긋하게 가면서 어떤 김 권사님은 지금 22일째입니다. 그럼 겸손해지죠. 예, 금식은 말이에요. 제대로 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아주 겸손해져요. 열을 했다가도 배고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막 경기도일 때도 제일 신앙 좋은 권사 이랬다가도 저분 32일째 겸손해져요. 아주 겸손해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믿음은 십자가로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 일단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금식의 영으로 살펴보면 다 불쌍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배고픈 사람처럼 보여요.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할 때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가 내 말에 대답하신다. 나는 그 영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레비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음으로 보면 수직의 사랑이 먼저 내려와야 돼요. 그 수평의 사랑 어떻게 하냐? 따라 외치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예,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줘서 수평의 사랑을 그냥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간 에로스적이죠. 조건 맞고 육체의 소욕에 맞으니까 쳐다보는데 그런 것은 기적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안 나타납니다. 먼저 공의롭게 믿음이 내려와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주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믿음이 들어간 상태에서 은사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짐을 믿고 한 번 더 외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펄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암이 뚝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난해서 달리다쿰 하는 거예요. 그래, 요게 3초 사이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시면서 주여 3초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영혼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아픈 사람은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회복되고 희망은 더 크게 빛나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절